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앞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백성들, 민족들, 나라의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서 뛰노는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 뛰어노는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뭔가 우울해하면서 늘 진지해하면서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급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충만하다면 그 감사는 좋은 정서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레크레이션도 교회에서는 종종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마구 뛰어놀아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레크레이션을 보면 아주 기뻐 뛰어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기뻐하거나 이런 몸을 움직여서 뛰어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기쁨의 근원을 그런 곳에서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어땠습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곧 애굽의 신들 밑에서 살다가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수많은 광야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잇감 삼고 쉽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다른 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과 그 민족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마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전에는요, 그들이 그저 뜨거운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 하나님만을 보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도 어찌할 수 없이 정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또는 목마르면은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에만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좀 답답하고 통제받는 느낌이고 자유가 억압된 것 같으나 절대절명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친히 농경사회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벽돌 구우면서 노동자 계급으로 살던 이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문화에 적응하면서 농경사회 농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농경사회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른 민족들로부터 전쟁해서 승리하시는 전쟁의 신 이 하나님을 이제는 풍요의 신, 농경사회의 신인 바알로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의 예배의식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사실상 기쁨이란 것이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글쎄요,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5제사 7절기를 바라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이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짐승을, 깨끗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떼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쩌면 찢기는 고통을 늘 수반되어야 되는 제사였거든요. 그나마 제사들 중에서 조금 기쁨과 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목제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를 잡고 그 소를 일정 기간 안에 다 소화해야 됐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평화를 기원했던 이 화목제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그것도 번제와 소제와 또한 속건제와 속제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제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완전히 별천지인 거예요. 내가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면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뭔가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서 내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거죠. 음란하게 그곳에서 있는 바알 신전의 합법적인 여사제들과 음란함을 즐길 수 있었고요. 그 음란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쾌락을 내가 다 합법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쾌락, 음란함,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뻐 뛰놀지 말라. 바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수많은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주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통제하고 속박하는 차별을 겪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이제는 음란함이라는 것이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어요. 내 몸을, 아니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어떤 성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즐기는 것이 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든 것을 죄로 말하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용인하시는 것 같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수용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처럼 너 기뻐하고 뛰놀지 마. 저들은 음란함이 자신들의 성을 자신들의 주권으로, 자신들의 선택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즐기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으나 너희는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차별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차별 속에서 답답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런 육체적 만족과 오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불만족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요. 이 감사는 기쁨이라는 정서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근원이 달라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근원이 달라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즐기고 시시때때로 철철이 해외여행도 가고 자녀들이 번성해서 잘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치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차별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되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겠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을 때 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자체를 총칭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라고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호칭할 때는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이방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차별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차별받는 삶에 넌덜머리가 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나도 행복이라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여전히 따라가는 것, 세상의 사조들, 세상의 목소리들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9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차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나는 그 기쁨을 취하지 않고 세상이 행복해하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취하지 않고 조금은 답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넌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의미와 가치로 산다라고 대답하면서 나 스스로를 세상과 차별화시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로 승부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상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취하는 것, 가는 곳 얼마든지 갈 수 있으나 가지 않고 취하지 않고 나를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호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남들이 하는 것 나도 능력이 되고 나도 육체적인 건강이 되고 능력이 되고 되기 때문에 그거 기뻐하며 뛰놀고 즐길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차별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에게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전혀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이 음란함으로 기뻐 뛰놀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차별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서림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온 교회의 사역과 또한 명절을 보내고 있을 서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